우리 먼저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좀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에 교회에서 나왔는데 눈이 깊게 와 있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차가 그냥 악셀 안 밟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되면 길이 미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 해가 또 떠 있네요, 마침.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오늘 아침처럼 또 제가 경험한 새벽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가끔은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게끔 쭉 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도 안 돼요. 염려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행하실 그분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되게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바스 카스트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는 뭘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한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 횟수가 1,500개에서 2,000회가량 된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그런 의사선택 가운데서 오늘 아침을 시작했고 또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된 횟수라고 한다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요, 그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해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선택 혹은 우리의 계획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든 옳은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선택의 결과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 눈으로 봐서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과가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비웃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미련한 선택,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자랑으로 선택한 것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도 그래요.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깊은 애도를 한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뢰시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요. 물론 다윗은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싸우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그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내어드린 삶,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임을 당해서 들어가 자리만 잡으면 되는 그 성으로, 유다 성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뭘 묻습니까?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유다는 이미 왕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전복하면 돼요. 가서 왕이 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면 돼요, 안 돼요를요. 심지어는 다윗도 유다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겠다라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냥 가면 돼요. 다윗이 볼 때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것이 없어요. 어쩌면 묻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어요. 하나님, 저 유다 땅이 나를 불어요. 난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떨어져서 정말 이제는 가서 쥐기만 하면, 얻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 일을 진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거 가, 그거 해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좋죠.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가면 안 돼, 가지마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기만 하면 정말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주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시지? 가면 안 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재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내 눈에 보이는 유익과 내 눈에 보이는 만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걷는 그 길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을 딱 한 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그 미래 다가올 그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요, 정말 한 걸음만 저쪽으로 가면 내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보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가라고요. 그곳이 내게 주어진 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항상 많은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순종하며 그 길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겼어요. 어떻게요?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놓아요. 그리고 물어요. 유다 땅요? 헤브론이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목적지를 말씀하시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이 되게 웃긴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헤브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머지 11지파는 다른 왕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봐볼까요? 8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을 다스렸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11지파를 놔두고 한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된 승리가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에 대해 뜻을 물으며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자랑과 유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유다 백성들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명한 장소에서 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장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즉,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판단이나 방법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꺼이 순종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비록 한 지파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세워진 인간적인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이제 다윗은 이스보셋과 대립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11지파를 흡수하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에게도요, 이 11지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에게 이스라엘을 주실 거라는 믿음,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지 않아요. 어떠한 계략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세운 계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까지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다면 행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정말 처참할 만큼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유다의 한 지파를 얻은 반면 이스보셋은 11지파를 얻은 것처럼요. 사실 그 모습만 보자면 다윗은 이스보셋보다 훨씬 합당한 왕이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왕조를 계승한 유일한 계승자예요. 게다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요. 그러한 이스보셋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직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울의 왕조를 배반한 배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역자이고요. 그러나 이스보셋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자신의 혈통과 지지층을 기반으로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다윗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염려와 걱정도 되겠죠. 분명히 지금의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이라도 빨리 세상의 방법으로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이 옳은 방법일 거예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미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다시 되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면 그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게 이르고, 지금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과 그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마하나임으로 왔어요. 왜요? 유다 지파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맞아 싸우러 가지요.
이제 말 그대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브넬은 너무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11지파를 통치하면서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 왔거든요. 또 나라의 정통성도 되찾을 거라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어요. 그렇게 기세 좋게 다윗과의 싸움을 시작한 이스보셋은요, 어떻게 돼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세가 아브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휴전을 요청을 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좀 확 넘어가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0절부터 읽어볼게요. 30절 읽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의 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전쟁의 결과가 등장하는데 다윗의 군대는 사망자 19에 실종자 1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군사는 이스보셋의 군대는 어떻게 돼요? 36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덤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와 지파를 이끌고 그곳에 와서 단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를 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싸움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도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행함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욕심의 끝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시험이고요,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치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요? 내 욕심으로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언제나 실패이니까요. 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윗과 이스보셋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요. 그 전쟁이 지속이 되면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 대한 피로가 쌓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은 당연히 약해져 가지만 오히려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1지파가 있었던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지만 한 지파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놓고 나아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온전한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그 크신 뜻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조롱하고 멸시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이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이스보셋은 말합니다. 유다 땅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한 선택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어느 것보다도 완전한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우 간단한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짧고 간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했던, 어려워했던,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